신명기 3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들을 전하였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 나이가 120세나 되어 내가 더 이상은 나가고 들어갈 수 없으며 여호와께서도 내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앞서 건너가시어 내 앞에서 이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며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를 앞서 건너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멸한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에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셔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주실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여라. 약속과 권고로 교훈을 하시는데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권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언약으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되어질 일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미리 다 알려주시면서 약속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그 내용을 예언으로 말해주면서 이 예언의 내용대로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고, 지금 이제 언약으로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권고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여기 지금 모압 땅, 요단 동편 땅 요쪽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여기 신세대들 여기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여기에 지금 20세 이하 된 자들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된 자들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열조하고 세우신 그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들에게 권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너희들은 반드시 어디를 간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한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은 반드시 정복하게 된다. 반드시 정복하게 돼 있다. 그걸 지금 이제 백성들에게 권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거쳐 요단 동편 땅까지 데리고 왔다면은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요단 동편 땅 여기서부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먼저 명시해 주면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복하게 하시는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앞서 건너가시어 내 앞에서 민족들을 멸할 것이며, 건너가는데 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며 땅을 차지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너를 앞서 건너갈 것이다. 모세보다 이제 앞서서 가는데 그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에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하시고, 아모리 왕과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에 하신 것 같이, 이 말은 뭔가? 지금 요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차지하게 한 거예요. 요단 동편 땅을.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이 땅도 정복하게 하신다. 그거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 너 가나안 땅 간다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백성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경로로부터 지금 쫙 항상 역사 해석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하고 동편 땅을 정복한 것처럼 반드시 서편 땅을 정복하게 된다. 이게 증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또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서까지 오는 내용의 과정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자식 준다고 약속해놓고는 진짜 하갈을 먼저 주었다가 그 다음에 그랄 지역에 가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자식을 놓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사라의 태가 불러지게 하시고 가나안 땅 준다고 해놓고서는 애굽으로 보냈다가 다시 준다고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이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권고하실 때는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증거를 주시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은 확정이 없으면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 정복하는 과정 설명하면서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정복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보다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서 심리전으로 이기게 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미리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길을 걷게 한 것은 이 사람들의 죄가 꽉 차게 하고 그 죄가 꽉 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 야훼가 40년 광야길을 걷게 할 때 어떻게 걷게 했는가.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반석을 쪼개어서 또 물을 주시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는 자들을 땅을 갈라서 죽게도 하시고 아모리 족속과 요 근방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또 다 쳐서 정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을 40년의 이 경로를 다 이 사람들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해서 그 소식을 듣고서는 미리 두려워 떨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생기면 지는 거예요. 모든 시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격투기 시합은 두려움 생기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뭔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미리 벌써 아이고 상대 선수들은 막 이렇고 저렇고 과거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선동열, 우리나라 투수 선동열이나 최동원이가 나오면은 타자들이 저는 직접 그 얘기도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보니까. 그날은 누가 선동열이가 옆에 공 던지고 있으면 아이고 이거 나오기 전에 빨리 하나라도 쳐야 되는데 나오면 그때부터 이미 기가 어떻게 돼요?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맞아도 앞에 툭 떨어져 버리고.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그게 하나님이 앞서서 하신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해주고 그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또 백성들에게 권고를 해주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되어 있다. 그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경륜을 통해서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게 돼 있고 그 많은 증거가 확보된 만큼 미래에 대한 불신과 염려와 초조함이 사라지게 돼 있고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권고하신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순간 내 기분대로 안 맞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뭐가 환경이 내 생각대로 지금 안 되고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누가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치밀한 하나님의 작정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땅을 지금 하나님이 정복하게 할 때도 이런 지금 미리 사전 지식과 험정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관념이 아닙니다. 뭐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이렇게 관념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확인시켜 주셔서, 아,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깨달아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는 모세가 했지만, 모세는 결국은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여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모세가 천국을 갔다 못 갔다. 언제도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죠. 모세가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또 한번 물어봅시다. 그때 안 들으신 분. 갔어요? 못 갔어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는데 모세가 또 광야에서 성질도 많이 부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여기 서서 어떻게 해요? 높은 산 너부산에 서갖고는 쳐다만 봤지 뭐 했다? 가지는 못했다. 네, 이 임무교대예요. 임무교대. 임무교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뭐 했다 그래요? 잔다. 잔다는 말의 의미는 전제가 뭡니까? 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그리고 모세가 또 천국에 가 있는 증거가 또 예수님이 밝혀주잖아요. 어디에서 밝혀져요? 네? 무슨 산? 네, 변화산에서 보이잖아요.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이게 성경을 전체를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갔을까, 안 갔을까. 자기 구원이나 신경 써요. 저 사람이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행동이 저런데 구원 받겠나, 안 받겠나. 저 사람이 진짜 믿나, 안 믿나. 자기나 믿나, 안 믿나 하긴 하라니까. 남 자꾸 남의 속까지 뒤집어 놓으면서 확인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 하나님이 다 해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기로 작정된 자, 믿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지금 이것은 사역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사역을 담당했다면은 그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죽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역을 담당했다면 여호수아는 바로 말씀으로 땅 끝까지 세계를 정복하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형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주어지는 임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그 임무를 주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여기도 분위기 조성하시고 이 사람들을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이 여기 있는 원주민들을 너희들에게 다 하나님이 넘겨주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굴복시켜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참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명령이 아니에요. 벌써 이 앞에 이런 지금 다 확실한 증거까지 보여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정복하게 한 것처럼 앞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주겠다. 그거를 지금 확인시켜 주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강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없으면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막 에베소 가면은 잡혀갈 줄 알면서 가잖아요. 하면은 손해볼 줄 알면서도 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희생이에요. 남는 장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강하고 담대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제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시킬 것인데 여호수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확신이에요. 확신. 이 확증에 의해서 여호수아 너 확신 가져라. 확신이 있어야 확신은 확증에서 나옵니다. 확증은 언약의 내용에 대한 확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증에 의해서 확신이 생겨야 강하고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막 이 주술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막 무조건 막 주여 믿습니다. 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 경로.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그게 믿어지니까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약해지거나 좌절하거나 비굴하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함이 안 생기고 진짜 말 그대로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것, 진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세상적인 계산으로 하면 전부 손해예요. 남는 장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 짓을 하는가?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확신이 있으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과거에 대한 확증, 과거 역사를 통한 확증이 미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을 때도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여기도 지금 말하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뭐하리라. 여호수아서에 또 제일 앞에 나옵니다. 지금 여기 한 말씀 그대로 나와요. 뭐 여호수아야, 너 지금 좌우로 뭐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할까? 치우친다는 건 뭐예요? 벌써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살 것인가? 그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너와 함께 해서 하나님이 공중부양해가지고 빙빙 날아다니면서 혼자 노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달라져 버리고 여기에서 사명이 나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명이. 그 사명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의 뜻을 따라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내 목숨을 바칠 정도의 강하고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게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나 순간적인 열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 사명이 그 다음에는 죽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자원하는 스스로 원해서 하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삶, 가장 멋있는 삶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 그 삶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차근차근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 정복에 발을 띨 수 있도록 첫째는 정신무장입니다. 정신무장. 심리적으로 확신, 두려움이 없도록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벌써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들 때 벌써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현상적인 얘기를 해도 여러분 여기 밤에 와서 계시면서 두려운 마음이 든다? 한순간도 여기 못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못 있는 거예요. 여기라고 해서 귀신이, 여기가 지금 귀신 제일 많이 역사하는 데인데, 이 동네가.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 굶을까봐, 죽을까봐, 소외될까봐, 망할까봐, 병들까봐, 먼 일이 안 될까봐, 그런 팔자는 어떻게 하시고, 다 접어버리고, 무엇에 의해서? 확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게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 시키는 것도 한순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벌써 언제부터 싹이 있었습니까? 12정탐꾼 안에 여호수아가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 여기 나와서 여기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여기 2년 만에 여기에 와가지고 정탐 보낼 때 여호수아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보고는 우리는 승리한다. 왜? 확신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경험했던 2년 출애굽할 때와 여기에서 경험을 통해서도 여호수아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38년을 모세 따라다니면서 제일 근접해서 뭘 배우는 겁니까?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운영 방법이나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역사, 그걸 여호수아는 배우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무슨 기술과 방법, 노하우 이런 데 심취하지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섭리해 나가셨는가, 그걸 여호수아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말할 때도 단마디로 끝내버리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하겠다. 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해도 돼요. 이러고 계시지 말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이런 믿음이 오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고 뜨거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이 이제는 주의 일 뭐 하소서. 아이고. 6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하시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는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그들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열조와 약속하신 이 땅을 뭐하게 되기 때문에, 정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주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여기서도 언약으로 약속하고 언약으로 공고한다는 것이 뭔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무턱대고 가라, 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주술적인 거예요. 성경은 너무너무 치밀하게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런 치밀한 과정에 의해서 우리도 똑같은 동기부여, 똑같은 목적, 똑같은 목표, 똑같은 사명, 똑같은 자원에 의해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유는 뭔가? 열조와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고, 그 세우신 언약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로 하여금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호와만 뭐에게? 경외하게 하시려고. 모든 인간에게는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다 종교성이 있어요.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뭐 유능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든 아주 문명국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산이도 종교성이 있어요. 누구를 섬깁니까? 밥 주는 사람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인간에게 종교성이 없습니까? 근본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종교성이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올바른 종교적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섭리 역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하신 다음에 올바른 종교생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대상을 잘못 알았을 뿐이지, 대상을 하늘로 알든지 산으로 알든지 사람으로 알든지 짐승으로 알든지 대상을 잘못 찾아서 그런 거지, 전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올바른 종교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일평생을 허비했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쾌락이 종교도 될 수 있고, 돈이 종교도 될 수 있고, 아내가 종교도 될 수 있고, 자식이 종교도 될 수 있고, 막 온갖 피조물,
조물주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과 바꿔버리면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생을 다 살아보고 일의 내 역사를 다 점검해 보니까 올바른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올바른 종교 생활이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몇 년 전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저 포항에 가서 1박 2일 동안 한번 세미나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도 다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종교지요, 종교. 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종교 가운데서 특별히 기독교,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그거 풀어줘야 되지요. 하나님을 알면은 무슨 가치가 주어지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는가? 둘째는 어떻게 알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그거 공부하고 나면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어떤 효능이 있는가? 그 제 나름대로 한 일주일 동안 연구해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말씀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엄청난 유익이 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화라고 그러잖아요, 보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로운 것. 그것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인간은 다른 것 없습니다. 가치 부여되면은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운 게 없습니다. 노름하는 사람들은 뭐가 가치로우니까? 노름하는 것이 즐겁고 가치로우니까 올인하잖아요. 옆에서 누가 망하든 죽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몰입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가치는 그만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엄청나게 중대하고 막중하고 대단한 일을 신참인 여호수아에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맡기냐 이 말이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맡기실 때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런 신앙심이 구축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딴 생각해서 그런 일 해버리면은 오래 가지도 않고 하면서 짜증나고 불평하고 불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억지도 아니고 자원이다. 스스로 한다. 깨닫고 한다. 말씀이 해나간다. 그 말의 의미가 다 뭔가 이런 경로 과정을 다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함의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저런 배경 속에서 저런 이유와 목적을 밝혀주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8절 여호와께서 내 앞서 가시며 또 너와 함께 계시면서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은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숫자로 봐도 안 되고 전투력으로 봐도 안 되고 지리적으로 봐도 안 되고 여기 자기들이 벌써 요새 아니에요, 요새. 여기는 막 산들이 많습니다. 지형이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아주 난코스들이 많단 말입니다.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은 평지고. 그럼 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은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리 다 전쟁 준비도 했고, 준비하고 있고, 여기는 광야 생활 하느라고 언제 전제 준비하고 총검선하고 그게 언제 있었어요? 그런 것도 없었죠. 백전백패예요. 여기는 칠족속이 연합해 있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되 앞서가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앞서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뭐 정복? 말씀으로 땅끝까지 정복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마태복음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해나가시겠다. 그 말이에요. 네. 이 땅끝까지 말씀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이 역사를 그리스도가 해나가시겠다. 그 말입니다. 함께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종교계가 부패하고 뭐든 다 적대관계에 있고 우리를 뭐 이단이라고 하더라도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 없는 이유는 뭔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을 했고 이 말씀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함께해서 승리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기한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오실 때까지.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고 패하지 않고 어떤 적대 세력이 뭐 여기 지금 보십시오. 유대인 하나 놔두고 여기 지금 전부 적대 세력 아닙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진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그거에 대한 이 확증이 있어야 확신이 생겨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디서든지 이것이 진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며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매 7년의 마지막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고 그분께서 택하신 것으로 나올 때 내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백성 곧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문 안에 있는 거류민들을 모아 그들이 듣고 배워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라. 또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손들이 듣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당부는 뭔가? 정복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정복하게 하시는 과정 설명해 주었고 정복했을 때 뭐 하는가? 정복했을 때를 위해서 첫째는 율법을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엄청난 사건도 시간 지나가면 희미해지게 되어 있고 감동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도 정말 젊은 애들 노래 잘합니다 보니까. 걔네들 노래 부를 때 되면 감동이 어떤 데로 온단 말이에요. 코끝이 찡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팍 박수 치잖아요. 그러고 한 5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채널 돌리면 그 감동이 어떻게 해요?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역사 사건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별일을 다 하나님께서 겪어보도록 사건을 다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집을 장만했을 때 그 감동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감동 가지고 있다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죠. 지금은 감동이 아니고 아이고 이놈의 집이 이리 좁아가지고 이거 언제나 또 다른 데로 옮겨가나. 무슨 감동이 있어요? 무슨 감동이? 감동 없어요. 그래서 뭘 기록하게 하는 겁니까? 율법을 기록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기록하게 해서 그 율법을 전 국민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가르침을 율법을 통해서 이 언약으로 약속하고 언약으로 권고하신 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성문화되어 있는 이 책을 통해서 교육을 하되 어떻게 하는가? 어린아이와 내 성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듣고
듣고 배우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그리고 이거를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세 번째는 뭔가? 너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배우고 듣고 가르치는 일을 지속하게 해서 인간의 본분인 가장 올바른 종교심을 갖도록 너희들은 지속적인 교육을 해라. 그러니까 그래야 뭘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까? 여기에 살면서도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여기서도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광야에서도 여호와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애굽에서 해방될 때도 여호와이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은 수단이에요. 수단. 목적은 뭔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올바른 종교심. 그래야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여호와 섬길 때가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사건이야 시간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그 감동이 퇴색되지만 이 진리의 내용들, 이것을 문서로 기록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 내용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회막으로 나와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겠다 하시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회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회막 문 위에 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나, 그렇죠? 예. 누울 것이나 이 백성은 일어나 자신들이 들어가 살게 될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라 음행을 할 것이며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내와 그와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죠? 네. 그날에 그들을 향한 나의 진노가 타오를 것이며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니 그들이 삼킴을 당하고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며 그날에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들이 우리들에게 닥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서 행하는 그 모든 악행 때문에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이것도 미리 얘기해 준 이유가 뭡니까? 저주도, 이 백성들이 당하게 될 저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가서 멋있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 가운데서 선한 일도 다 내 당대에서 선한 일도 다 이루어졌고 악한 일도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집행된다는 사실을 나는 경험한 바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게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축복이든 저주든 결국은 그 용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용도예요. 그건 도구적 수단이란 말입니다.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적인 수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한다라고 하는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수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 다음 시간에 나와요. 돈은 일만하게 뭐다? 네, 뿌리다. 부하려 하는 자들아. 그 욕심이 내 눈을 찔렀노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돈은 뭐다? 네? 돈은 사탄이다. 빨리 일로 던져주십시오. 제가 사탄을 받을 테니까. 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건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돈을 많이 벌면서 여호와를 배우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돈을 상그리 다 쓸어버리면서 여호와를 배우게도 하신다는 것. 여호와 존재 확증이 목적인데 우리는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어쨌든지 간에 도나
막 그것만 그냥 일생의 목표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심취해 산다면은 그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뭐 할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목적은 하나인데 어떻게 돈에다가 목적을 두냐 이 말입니다. 아이 그러면 뭐 돈 뭐 벌려고 그럼 돈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걸 내가 목적 삼는다고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알잖아요. 저부터도 돈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없어서 탈이지. 돈이라고 하는 속성은 있으면 있는 대로 뭐 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좋은 거야. 그쪽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벌기 싫은 사람이 또 어디가 있어요?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주어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뭘 따라? 때와 분복을 따라. 내가 일반 교회 같으면 한 번씩 고백을 좀 시키겠구만. 교회에서 그런 거 잘 시키더만. 그거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거 갖고 투정 부리면 안 되죠. 그런 걸로 짜증낼 것도 없고. 누가 지금 해나가시는 건데. 아니, 남편이 무능해서 그래요? 돈 잘 버는 사람, 무능함에도 돈 잘 버는 사람들 많더만. 하는 것도 없어. 돈이 걸어 들어와요. 자꾸 이렇게. 돈은 그렇게 버는 거지. 내가 막 땀 흘리고 노력해서 버는 거 아니에요. 저 집 남편은 유능해가지고 돈을 저래 많이 버는데 우리 신랑은 무능해가지고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에요. 무능하든 인간은 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배우게 하시려고 주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것이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들어온 돈은 내 돈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산다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놓고 주신 건 누구 거예요? 자물쇠 잠근다. 은행에다 집어넣든지 땅에다 파묻든지 딱 잠궈놓고 있으면 내 것 되는 줄 알잖아요. 이 돈은 바람이에요. 바람. 아무리 지목을 접으십시오. 다 새나가려면 새나가는 겁니다. 그거 지키려고 사는 인생도 불쌍한 인생이고 그거 모으려고 사는 인생도 불쌍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주어진 여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받아들여서 분복 따라서 누릴 여건 되면 누리시고 줄일 여건 되면 줄이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사는 것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내 삶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또 좀 좋아지면 막 신나고 그게 좋을 줄 아니에요. 뭐 혼자 즐거웠다가 혼자 다운됐다가 요즘은 현대 여성들이 그런 여성들이 많아.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술이라도 먹고 풀기 때문에 좀 덜한데 그런 것도 못하는 여성들은 이제 그게 조절이 안 되니까 혼자 파르륵 신앙이란 여기로 이게 근본입니다. 근본. 그래서 이 중대 과업을 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모든 선악간에 발생되어지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구름 가운데 임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서 저주까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여호와이심을 경외케 한다는 것. 그 다음에 19절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에 두어서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위한 증거가 되라. 그러니까 이제는 노래로 해라. 노래. 그냥 이렇게 막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지니까 우리도 뭐 영어 단어나 뭐 이 조선시대의 왕들을 외울 때 막 뭐 첫자 따고 음률 따라 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래를 지어라. 딱딱한 걸 골치 아프면은 노래, 찬송을 만들어가지고 찬송을 통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모세에게 증거해 나가면서 모세로 하여금 이 찬송과 가사,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의 종살이 광야의 40년, 440년의 기반 위에서 만들어지는 가사가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우리도 마찬가지. 찬송을 한다.
하나님 배움에 대한 험증의 기간이 없으면 무슨 찬송이 나옵니까? 예?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애굽으로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져가시기도 하면서 하나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확정케 하신다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권고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성립된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과 광야 40년의 길과 가나안 땅 정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확정시킨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는 더 분명해진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증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